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사사 삼손의 이야기가 마무리됐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사들이 살다가 갔고 그들이 살던 기간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이제 기록들을 해놨습니다. 16장 31절에도 보시면 삼손이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라고 합니다. 사사로 20년 동안. 제가 올해 이제 49인데 윤석열 씨 나이로 48인데 20년 동안 사사를 지금부터 지낸다면 68세거든요. 그때까지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여튼 20년 동안 사사로 지냈던 그 시간이 지나고 마무리됐습니다.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사사들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굳이 평안했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더라도 사사들이 있을 동안에는 이방 족속들을 이스라엘 괴롭히던 이방 족속들을 대적하고 싸워서 이기고 하는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서 그런가? 그러진 않습니다. 사사들이 오고 가는 과정의 중심은 이스라엘이 돌이켰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있으므로 사사 때문에 사사가 있었다라는 걸 이유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사사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가 있었던 7년 동안, 사사가 있었던 20년 동안, 사사가 있었던 23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그 이유가 사사 때문임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너희들을 영원토록 평온케 할 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토록 평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시고 우리 영혼을 평온케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평안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제가 잘해서입니까?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와 헌신과 같은 삶으로 잘하는 게 성도다운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말씀인 삼손도 20년 동안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20년 동안. 적어도 20년, 삼손이 살아있는 2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얘기예요. 사자를 찢어 죽이고 여울을 붙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가지고 횃불을 만들고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그 시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 할 짓이에요? 보통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그 인간 중에 가장 강력한 인간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정찬성이나 뭐 최두호 뭐 이런 사람들 되겠죠, 그죠? 강호동 이런 사람 나이가 좀 들어서 안 되겠고, 여하튼 인간 중에 아무리 죄가 세도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와 동일한 인간임이 분명한데도 사자를 찢어 죽여. 그래서 1000명이 달려들어도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내던 사람이었다, 삼손은.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아무리 덩치 크고 싸움 잘하는 사람, 또 그렇게 훈련받고 키워진 사람이라도 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일대천으로 싸워서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의 인간이 아니었던 자임에는 분명한 것이요, 삼손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한번 나고 죽는 것, 저들의 죄로 인해서 그의 삭신 사망을 피할 사람이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봐도 와, 저 사람은 진짜 다르다, 진짜 다른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럴 만한 사람, 어떤 사람도 그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죽어요. 제 아무리 잘나고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어떤 인물도 잘 살아봐야 다 늙어 죽고, 그게 아니면 병들어 죽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람의 약으로, 능력으로 보통의 우리가 살고 있는 80년, 100년이 아니라 아마 300년, 400년, 500년을 살고 있다고 해도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람, 그게 인간입니다. 삼손도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려서 두 눈이 뽑힌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순환을 당하다가, 뭐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기둥을 뽑아가지고 막 이렇게 쓰러뜨려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함께 갔지만 결국 삼손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론, 그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었다고. 여러분, 은 1100 이거 기억나세요? 은 1100? 들릴라를 꼬실 때 블레셋 방백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은 1100개씩 줄게 라고 했었습니다. 수십억, 작게는 뭐 한 1억, 2억에서 많게는 수십억까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하튼 은 1100을 엄마가 잃어버렸답니다. 여러분, 근데 잃어버리면 자신의 책임이지,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주하고 있어.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도둑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놔두긴 잘 놔뒀는데 도둑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웃기는 건 이 엄마가 자꾸 저주를 하니까 이놈의 새끼는 다 내가 때려 죽일 놈들, 번개 맞아 죽일 놈들 막 이러면서 저주를 막 하니까 이 미가가 쫄아가지고 자기도 그 저주를 들었어. 대뜸 어머니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머니 저주하시는 거 저도 들었어요. 그거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은 1100을 돌려주는 거죠. 은을 훔쳐간 놈을 저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도둑 놈이 미가다.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스스로 찔렸는지 회개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은 1100개를 왜 훔쳤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머니 저주에 또 금세 내어놓는 이유는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가치가 상당한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쳐간 미가의 상태는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뭐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머니의 것을 훔친다. 물론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 지갑에서 이렇게 훔쳐가지고, 그때 여러분 뽑기 아시나요? 뽑기. 여기는 띠기라고 그러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50원 그거 훔쳐가지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저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셨던 것 같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건 그를 교육시킨 어미 또한 이상하다고 봐야 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절입니다. 17장 2절. 1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주를 실컷 해놓고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주를 실컷 해놓고 그 아들이, 엄마 사실 내가 훔쳤어. 그 저주 너무 무서워. 내가 훔쳤어. 갖다 주니까 그래,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람의 성향상 그 기분에 따라서 어투나 어휘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 엄마는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없어진 돈에 대한 불만 때문에 훔쳐간 이에 대한 저주를 할 수도 있고, 아들이 다시 돌려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아들이니까 다시 복을 빌어줄 수 있습니다. 엄마니까. 제가 부목사였을 때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 때입니다. 단독주택 2층에 세 들어 살 때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잠깐 아이들하고 잠깐 이제 바깥에 나갔다 왔는데 그새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들어서 아이들 돌반지 그리고 저금통에 넣어둔 이 지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동전 놔두고 지폐만 이렇게 돌반지하고 훔쳐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 나가 있을 때를 노려서 다른 것은 건들지 않고 돌반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가지고 훔쳐갔어요. 우리가 집이 없는 그 짧은 틈을 타서 큰 길에서 보이지 않는 안방 쪽 이제 그 창을 통해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라는 의심이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우리 집에 아이들 둘이 있는 거, 그 뭐 아이들 없거든요. 그 동네, 그 시골 할머니들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 그 젊은 애들도 뭐 가끔씩 새들어 사는 애들도 있고, 그 애기들은 우리 애들밖에 없어. 합리적 의심이 드는 거지. 돌반지가 있겠다 싶으니까 그거를 누가 눈여겨봤다가 저희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훔친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주였어요. 저주. 온갖 저주란 저주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전에서 천안으로 올 때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완전히 고꾸라진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활동 자체가 좀 불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몇 개로 이제 돌려막기 하면서 살고 있었던 때니까. 그러는 중에도 우리 애들 그 돌반지 얼마나 귀여워요, 여러분. 그거 막 되게 귀여운 거, 그거 그래도 그거만큼은 잘 간직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있는데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치 우리 애들이 약간 위협을 받았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 온갖 안 좋은 생각들이 막 들어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몇몇 의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 이렇게 그 테라스 같은 게 있었는데 테라스 앞에 잠깐 나와서 애들하고 놀고 이러면 저 건너편에 이 젊은, 그때 저보다 이제 뭐 한 3-4살 많다고 그래야 되나, 제 30대였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꼭 앞에 나와서 우리 동네 쪽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응시하면서 꼭 담배를 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꼭 이렇게 응시하면서 담배를 피고, 또는 저쪽 위에 어떤 집 청년은 문을 열어놓고 그냥 밖에서 늘 이렇게 바람을 쏘면서 이렇게 동네를 주시하는데,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당장에 쫓아가가지고 옷장을 뒤져 돌반지를 찾아올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속이 상하니까.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이러면서 돌반지를 들고 들어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저보다 어린 놈이면 그냥 꿀밤 한번 때리고, 저보다 어른이면 놀라지 않았냐고 소리칠 거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정상적입니다. 그죠? 그래도 다행이다 하면서 유혹을 뿌리치고 도로 가져왔으니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한다, 뭐 그냥 100번 양보하고 이렇다고 뭐 해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저주란 저주는 다 해놓고 도둑이 아들 미가라는 사실을 듣고 나더니 바로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고 자세를 바꾸는,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은데 엄마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거 쉽지 않은데 어미 된 자라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고 치죠. 그런데 말이죠, 그러고는 미가에게로부터 은천 100개를 받은 뒤에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입니다. 3절.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도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왜 일주일에 한 번 예배가 아니라 스스로도 늘 말씀 앞에서 항상 점검돼야 되고 왜 성경적이어야 하는지,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의 어머니가 했던 고백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이세요? 보시면 아들이 훔쳤다고 하지만 그대로 다시 돌려준 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니까 나는 어미로서 그를
축복해야겠다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등짝 스매싱이 맞긴 맞는데 우리나라 정서상 그러지 않고 저주했다가 여호와께 복을 빌어준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신앙 고백이 상당히 잘못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걸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신상을 부어놓고 온갖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 놓고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는 정작의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도 그래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으면 바로 이겁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 바른 말씀으로 잘 빚어가지 않고 이제 함께 어울려가는 사회이기도 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어떤 그런 화합에서의 융통성을 10분 발휘하느라고 완전히 다른 종교와 짬뽕이 돼서 그런 것을 섞어서 마음대로 섬기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속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어나 이름은 그대로인데 이방 종교와 섞여 살고 그렇다면 그들과의 혼합된 종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민감하게 매달리고 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이방 종교의 관습과 행위와 모양을 그대로 갖춰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고 이 종교적 체면에 걸려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특히 그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했습니다.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철저히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구절을 살펴볼 때 여러분 어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손에 넣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좀 배웠는데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 자기들의 신을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보통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보통 우리가 잘 되고 기쁜 일을 경험하면 좀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했어야 될 그 성도의 특권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삼손을 붙잡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신께서 삼손을 자기들 손에 붙여주셨다 그러면서 자기들 신에게 영광을 올려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 성도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지 못하니까 완전히 다른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삼손의 힘이 다시금 회복이 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신에게 영광을 올렸던 그 이방인들과 함께 죽었던 그 삼손,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신앙을 회복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회복이 잠깐 일어난 듯 싶기는 한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되 말씀 없이 습관된 행위로 형식으로만 그 명맥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종교가 다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과 달리 그때 당시에는 이 종교적 행위, 예전적 어떤 그 행위들이 워낙 눈에 띄게 막 드러나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예배 한 번만 드린다고 하면 제물을 바쳐가지고 불에 태워서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을 늘 눈에 보고 경험하고 그러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삼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저 방백들 저 지도자들을 다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감사해서 신앙을 회복하긴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워낙 잘 섞여 살다 보니까 종교적 혼합이 일어나면서 이 사람들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름만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살고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지 말라던 다른 신을 두고 만들지 말라던 우상을 만들고 온갖 불신앙은 다 저지르면서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더란 말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한 것은, 여러분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그러면 다른 신도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신들도 있음을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신들도 있긴 한데 너희는 나만 믿어야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 그 우상들을 눈여겨봐왔고 체험하고 나왔던 까닭에 인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애초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눈에 차고 자기 마음에 흡족한 어떤 실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만족과 감동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것에 의하다 보니까 저 신이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고 저 신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 인간들은 자꾸만 만지고 눈에 띄고 확인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처음에는 그냥 여러분 드라빔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되게 조그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다가 저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면 저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 버리지 뭐. 그걸 더 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집 단상 위에 그냥 피아노 저런 데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로만 대충 만들다가 기왕 만들 거 더 크게 만들지 뭐. 그래놓고 사람과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현장을 아예 한 공간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만들고 자신의 눈에 차야 신의 능력과 복의 능력 또한 클 것이다 생각해서 신전을 만들어 버리고 이제는 산 꼭대기에 거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다른 이방 종교의 신들과 섞여서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훨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특별한 그런 것에 취해 있느라 하나님의 이름보다 훨씬 더 크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이 되고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미가라는 사람의 집안의 기록을 통해서 엿보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자기 소유의 신당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소유의 신당.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소유의 신당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신당을 만들어놨다는 거, 그 안에 우상을 섬기는 뭔가 실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신당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 뭐죠?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들을 때 입는 제사장들의 의복이었었어요. 드라빔은 뭡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신주단지 같은 거,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상 같은 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기기도 하고, 수호신이니까 언제나 민감하게 관리하고 점을 칠 때 신의 뜻을 분별할 때 사용하던 우상신상이었었어요. 철저히 이방 종교의 산물입니다. 제사장의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신들도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좋은 것 아닌가. 내 생명을 주장하는 신을 따로 섬기면 좋고,
내 건강을 주장하는 분, 내 풍요로운 이 재물 운을 주장하는 분, 그런 분 한 분 한 분 따로 모아서 그냥 이런저런 다 신 섬기면 다 좋은 거 아닌가? 지금 미가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있던 예복과 이방신의 흔적인 물건을 함께 만들어서 그걸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사장을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한 개인의 집에 고용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대로 세울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죠?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신 누구요? 레위인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겁니다. 레위인 가운데. 물론 이제 이 뒤에 말씀 보면 또 공교롭게도 그렇게 선택된 제사장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 미가와 그 집안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서 입성케 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지금까지 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라는 이유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으로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주기도문을 읊조리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들은, 어휘들은 성경에서 배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고 있는지 그러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미가가 그랬습니다. 미가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그들을 다스려줄 왕이 없어서. 그럼 그들을 다스려줄 왕을 세워주면 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룻기와 사무엘상하까지 가면,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서까지 가면 인간들이 원했던 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럼 완벽하게 그렇게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여기서 말하는 이 왕,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끄신 백성을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그 땅에 들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 나라를 표방하면서 살게 하셨는데, 정작에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분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았더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음으로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신,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그렇다면 그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끄실 텐데,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이 인간들이 자신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라.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온갖 다른 것들을 끌어와서 내 마음을 충족시키고 도취돼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곳에 다 붙여주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분, 우리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죽고 나서 하늘나라 가보니까 천국인 줄 알았는데 지옥에 떨어져 버린 거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는 도통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런 사실들을 구분하기 위해 말씀을 떠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말씀 앞에 나와 있지 않고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미가나 미가의 어머니,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뿌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으로 채우고 온전히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다소 이제 더디고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 올려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정말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다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